치유받은 치유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근거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그리고 영성훈련도 잘 다녀오시고 참 연휴가 길지만 주일도 끼다 보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좀 애매한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기간 속에 또 가족도 돌아보고 또 힘을 얻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또 새생민 축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모든 그 영적인 부분에 초점이 영혼 구원과 또 우리 지금 금요기도회마다 하는 이 치유받은 치유자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항상 그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말씀 전에 찬양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은 치유자 가운데 권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능이 있었고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었고요.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 있었고 또 성령님의 권능, 그리고 말씀의 권능. 지난주 말씀의 권능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진행되는데 지난주 하나님 말씀의 권능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이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고 진리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진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의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창조할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그 모든 것을 불사르시기 전까지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이 있고 보존하는 권능이 있고 불사르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실 것이고 내게서 보존할 것은 보존할 것이고 나에게 불사라질 것은 불사라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선포될 말씀의 권능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권능과 함께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떡은 내 육신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의 생명의 절대적인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워야 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핵심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뭡니까? 말씀이 나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도 다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도 수술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 육체 전체를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살리고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천 후 치유가 가능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 또한 치유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나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선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참 수시로 보았던 말씀이죠. 말씀을 볼 때 내용 전체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지금 점검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지금 승리한다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지금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는 거였어요.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냐는 것이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핵심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이겼다.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한 건 뭡니까? 그냥 오롯이 말씀으로만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40일 줄이셨잖아요. 완전 전적으로 그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이 시험 가운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죠. 사단 마귀의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바로 말씀으로만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24장 44절 45절 말씀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성경만 잘 아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셨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셨어요. 또 이 성경이 지금 자기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대한 성경의 애언들이 성취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고 계셨고 말씀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끊임없이 진행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고 수시로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적세적조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면서 줄이신 후에 마귀가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단이 공격한 첫 번째 필요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즉 줄인 배를 충족시킬 생리적 욕구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 먹는 거. 이게 정말 야 먹는 거 갖고 이러냐 째째하게 하지만요, 여러분 다 그 못 먹어서 힘든 그런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이거 정말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먹을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목숨을 걸 정도로 욕구가 충족돼야 될 그런 환경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욕구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이 배가 매우 고팠을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필요를 채우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먹는 것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후 사역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였고, 사단의 유혹 중이야 애초부터 공격하지 못하도록 엄히 말하면서 쫓아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이미 그 모든 그 사단의 공격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영권으로도. 그런데 철저히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만 있다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 인용한 말씀,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요. 어떤 말씀을 지금 기록한 말씀을 발췌한 겁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안에는요 두 가지 깨닫는 거 있어요. 뭡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떡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요한 것 떡과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음받을 때 뭘로 지음받았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죠. 또 하늘의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떡과 말씀에 필요한 것이 각각 따로 있어요. 떡은 땅에서 온 육신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육만 채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오직 육만 채우라는 거예요. 육을 채우는 것이 복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육이 아니라 영을 채우라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과 영이 싸울 때 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가 물러났습니까? 아니죠. 다음 시험으로 해왔어요. 그 다음에 시험 뭡니까? 바로 안전과 보호의 필요의 공격이에요. 참 인간의 그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해결되니까 굳이 먹는 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욕구가 해결되면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욕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안전과 보호 욕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단도 그걸 너무 잘 알죠. 이 안전과 보호를 지금 필요하는 그 공격을 한 거예요. 다음 시험으로 마귀가 예수님 데려간 곳이 있네요. 바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마귀가 시험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 들고 나온 게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예수님 첫 번째 그 유혹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내니까 사단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말씀이었거든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사단도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보십시오. 사이비는 완전히 말씀을 벗어난 그런 회개한 종교고 뭐 종교랄 것도 없죠. 근데 이단은 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왜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저들도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앞뒤 문맥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게 그게 아닌데,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닌데 말씀이 여기에 있네? 신기하네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이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 올 때에도요,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또 기록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잘 묵상해야 되고 결국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네요.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번에도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마지막에 지금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걸 사용하셨습니까? 두 가지예요. 명령과 선포,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요.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요. 우리가 끝까지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마귀의 간사한 계교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 무기였어요. 다 방어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다 방어하는 거잖아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네요.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성령의 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의 권능에는 치유의 역사에 따르는 거예요. 시편 107편 17절 20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미련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면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셨네요. 그래도 어떻게 고쳐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나도 말씀을 붙들면 치유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붙들면 위험에서 건져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자 병자 같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치유 현장이 이미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말씀이었네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병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근거한 명령 선포 함께 선포하시고 찬양 후에 기도할까요? 말씀을 근거한 명령 선포. 아멘 하면 마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사단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임을 확신한다. 나는 사단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로 결단한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임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성령님의 검인 이유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감동하사 기록하셨기 때문임을 확신한다. 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함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표적을 주셨음을 확신한다. 나에게서 말씀의 권능과 절대성을 빼앗아가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말씀의 권능을 입고 지나온 것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제부터 말씀의 권능에 잡혀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서 말씀으로 취하셨음을 믿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생명력과 권능을 다시 새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